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동경대림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처럼 성경에 대하여서 살피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보는 것은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 있다는 뜻이죠. 그 중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구약이잖아요. 말라기까지가 이제 구약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게 이제 신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의 간격이 약 400년쯤 돼요. 이 400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갖다 이렇게 이제 대략 역사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아담이라는 첫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쯤 사람일까? 그러면 BC 2000년 정도가 되어져요. 그 연대상. 아브라함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모세예요. 이 모세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1500년경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기록을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기록이 없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서부터 기록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대가 없겠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하는 연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그러면 아브라함서부터 아담까지 연대는 또 역으로 추산하면 사람들은 1000년이나 2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연대를 추산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좀 우리로 보면 신화적 부분이거든요. 한 사람이 1000년씩 살고 989세인가? 무드셀레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달력이랑 생각해봐서 똑같이 정말 우리가 산 연대로 986년인가를 살았을까? 아니면 또 다른 달력이 있는 걸까? 아니면 만약에 그때 달력이 우리 달력보다 더 긴 거였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1000년보다 더 되는 세월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좀 미지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언제냐? 그러면 BC 1000년 전이에요. 이렇게만 봐도 500년씩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세 시대와 다윗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가 각기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는 400년의 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이 안 열려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실은 구약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구약사 중간에 400년이면 중간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세계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를 오늘 이해할 텐데, 그걸 이해하고 나면 과연 하나님은 계획이 크시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제부터 좀 봅시다. 좀 지우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다윗이 이스라엘 처음 왕입니까? 아니죠.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 있었는데 이 사울이 실패해요. 그래서 사울을 폐위하고 새로운 다윗의 가문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베냐민 지파고 여기는 유다 지파인데 서로 지파가 다른 가문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울이 실패를 하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되죠. 솔로몬이 되죠. 여기까지만 통일한국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 나라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신망을 잃고 사람들한테 잘못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이 여로보암의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두 지파만 남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10지파를 가져가서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을 분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북이스라엘, 북쪽이죠. 여기는 남유다. 이것도 우리 한국 역사랑 좀 비슷해요. 본질적으로. 왜냐면 좀 남쪽이 조금 더 전쟁으로 피폐되고 그랬어요. 6.25 때도 북한보다 남한이 더 진짜 그지였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끝난 다음에는 남한이 더 못 살았어요, 진짜. 근데 지금 어때요? 남한이 훨씬 잘 살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본질도 여기에 있죠. 남유다를 갖다가 보통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어요. 구테타도 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한 역사를 계속 가다가 BC 722년에 망하는데 아수르한테 망해요.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성경의 이름은 시리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리아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망해요. 망한 다음에도 남유다는 안 망해요. 계속 버티죠. 그러다가 BC 586년에 여기는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납니다. 전부 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뿌려가 돼요. 이때 바벨론은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너무 구테타를 잘 일으키고 이렇게 반역을 일삼으니까 사람들을 강제로 다 이주시켜버려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줄에 묶어가지고 자기 바벨론 땅으로 저 북쪽, 지금 터키 북쪽 지역이거든요. 이것도 좀 실감이 안 나는 얘기입니다. 자, 자, 유럽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공두 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주름각 하나를 그리고 여기는 작은 색깔, 하얀색,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게 유럽이거든요. 여기가 스페인이고요, 여기가 프랑스, 여기가 독일, 여기가 폴란드예요. 폴란드 땅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가 벨라루스고요. 여기가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밑쪽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동유럽이라고 해요. 동유럽. 루마니아니 뭐니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죠. 그럼 여기는 뭘로 타냐? 프랑스 밑에는 장화가 하나 있죠, 이렇게. 이탈리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이 동유럽에 이어지는 요 구간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가 이렇게 되어진다. 프랑스 옆에는 우리나라 비슷한 거 하나 있고, 영국. 여기 점 하나 있으면 이게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사실 영국의 국가로 통합되어 있지만 사실은 계속 반역하는 나라죠. 그리고 이제 독일에 덴마크가 있죠. 덴마크 왕국이 작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독일 위에는 바나나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바나나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였더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노스핀이겠네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들어가요.
동유럽에서 이게 흑해거든요. 이게 제가 파란색으로 하는데 이게 흑해예요, 흑해. 이 흑해를 끼고서 이 흑해와 동유럽이랑 연결되어져 이 그리스로 본토로 들어가는 요 국가의 여기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냐?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 그리스 남단의 옆에 벽면에 요만큼 붙어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라크 옆에 이란이 훨씬 더 크죠. 조세 내려오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밑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라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나일강이 이렇게 가고 이집트가 여기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접경이고 이라크가 접경이죠. 근데 이 이라크가 바벨론도 되고 시리아도 되고 페르시아도 되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이라크가 이 동부권에서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이라크가 유럽은 못 건너갔어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정복전쟁을 같이 실패하잖아요. 유럽은 못 건너갔어요.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전부 다 통일했었거든요. 이집트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굉장히 종주국이라는 중국 사람들의 중화사상 가지고 있듯이 이라크인들은 자기들의 문명의 발상지고 굉장히 이 여기서는 자기의 종주국이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이라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북쪽에서부터 이제 시리아가 나오고 이 시리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오는 역사를 계속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이 북쪽 민족이 이스라엘 갖다가 계속 영향력을 다스려 왔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이스라엘은 시리아한테 망하고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다고 그랬는데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민족은 어디에? 여기 북방 민족이었다. 이스라엘 북쪽 민족이었다. 그래서 유럽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럽과 같이 해서 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유럽은 어땠냐?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리스인들이 되게 좀 용감하고 뭐 멋있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야만인이었어요. 그때 유럽 문명.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훨씬 더 문명국이었어요. 큰 도시를 짓고 아주 훌륭한 병참을 갖추고 군대 제도도 잘 됐고 이제 바사 왕 같은 경우는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도로 다 나눠서 작은 나라처럼 만들어서 다스렸거든요. 100개가 넘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그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민족이 자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세워졌는데 바벨론은 계속 갔어요? 아니죠. 바벨론도 망했어요. 어디다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페르시아. BC 539년일 거예요. 이게 이제 바사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바사가 페르시아. 발음 비슷하죠? 네. 페르시아의 왕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강제로 갖다 이주시켜서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했지만 페르시아 왕이 딱 되고 나니까 300의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의 가장 대표적인 대사가 뭐죠? 스파르타! 아니에요. 그건 스파르타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나는 관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인 문헌에 나오는 글귀를 갖다가 영화에 인용하는 거예요. 관대하다는 뜻이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 나한테 충성만 바치면 된다. 이런 관대한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포로 귀환기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포로 귀환기라는 게 시작되는데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룹바벨은 페르시아의 총독이에요. 고위 관료죠. 근데 유대인을 대표해서 왕한테 얘기를 하고 그럼 너 네 고향상에 나가서 성전 져라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네? 네? 질문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에스라. 그때 수룹바벨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다 짓질 못해요. 힘에 붙여서. 짓다가 공사장인 채로 놔두고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세월이 좀 흐르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 집은 다 완성하고 성전은 완성도 안 하고 사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는 말이야 지금 벽도 안 서가지고 있는데 니네 집들은 벽이 다 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스라의 때 다시 마음을 모두어서 성전을 여기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포로기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완성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좋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이 느헤미야.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왕한테 가가지고 술다른 가면이었죠. 술다른. 근데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고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좀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나는 거 안되하다.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내가 허가서를 내줄 테니까 나무고 돌이고 다 갖다가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고향 땅 짓고 너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꼈어요. 왕이. 그냥 사람은 인정받고 봐야 돼. 그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성전만 저짓고 집들은 있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주변 사마리아나 이런 데서 이방 사람들이 노략질하고 침공을 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살서는 안 된다. 내가 왕한테 허가를 받아왔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돌을 가지고서 집을 짓듯이 성벽도 쌓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중건하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떠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하면서 막 누가 쳐들어온다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냈던 게 느헤미야.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벽까지 다 중건되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강조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 더 있어요. 에스더. 에스더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이었던. 에스더가 이제 서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왕한테 잘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걸 갖다 살리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벌써 어때요? 539년 여기에 이야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한 발씩 진보하는 유대인의 역사가 진척되고 있었다. 굉장히 힘든데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유대인의 강인한 어떤 정신 세계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는 계속 갔을까요? 뭐 영원히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믿으면 안 돼, 그죠? 언제가 망해. 이 역사야. 그러니까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왜? 과거의 교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과거를 반복할 뿐 미래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봐야 되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죠? 두 가지 망했어요. 페르시아. 이때가 300이라는 그 대칭점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300용사라는 네? 그렇죠. 300이라는 용사 그리스를 근밀어놨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는 야만인이고 페르시아는 문명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아담아 안녕.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못 이겼잖아요. 그쵸?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뭘 가졌을까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가졌냐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문명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됐어요. 야, 저기 가면 금은부화가 많은데 우리 목숨 걸고 한번 싸워가지고 이기면 저 우리가 다 갖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그리스인들이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나오는 나라가 뭐예요? 알렉산더. 알렉산더는요 굉장히 영리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복지를 갖다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가서 정복을 해내는데, 정복한 다음에 거기다가 막 뭘 세우고 막 자기 사람들 심고 이렇게 했으면 알렉산더의 헬라 대제국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딱 이겼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야? 말 들어 안 들어? 듣겠습니다. 그럼 네가 해. 그거 다 맡겨놓고 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이 이라크 지역,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전부 다 정복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지중해를 갖다 이렇게 이제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라크,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이제 프랑스에 이태리 있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여기 그리스에서 시작했죠. 네. 이쪽으로도 오고 이쪽으로도 왔는데 여기는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이 굉장히 넓고 방대하며 비옥한 땅 이집트였거든요. 시리아 지금 있고 그런데 시리아가 아니라 리비아. 이집트 옆이 리비아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갖다 전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미인은 방명이라 재주가 많고 능력이 뛰어나면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평범하니까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같이 막 너무 뛰어난 사람은 전쟁 중에 열병에 걸리고 막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죽었는데 알렉산더가 딱 죽고 나니까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손이 없어요. 왕이 될 만. 그러니까 이때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이, 그때 전쟁에서 아주 용맹하게 싸웠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4부분하게 됩니다. 왕조가 이어진 게 아니라 그 장군들이 나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 지역에는 셀루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들어서 장군이 이제 왕조를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되어서, 남쪽에는 여기는 이집트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죠? 빈 땅이에요. 서로 그냥 아무나 힘 있을 때 서로 여기 꼬봉이니까 여기서 쌀 가져가면 쌀 주고 여기서 물 가져가면 물 주고 빵셔틀을 하는 운명으로 이스라엘이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풀을 발음을 안 해가지고 톨레미 왕조라고도 하고 프톨레미 왕조라고도 하는데,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왕조가 프톨레미와 여기다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왕조가 섰을 때 이 나라들의 그 정체감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이라크 지역에서 바벨론에 섰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는 뭘 했어요? 헬라 문화가 가장 세상에서 우월하다고 보고 헬라 문화를 전하는 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워지는, 여기는 다 제가 뭐라 그랬죠? 알렉산더가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사람을 거기다 심었다고요? 아니요. 니네들 다 다스려. 근데 왕이라든가 총독 같은 웃대가리 맨 위에가 되어지는 몇 명만 자기 사람이 가서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에도 왕만 헬라인이야. 그 왕가가 헬라인의 혈통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밑에 신하라든가 모든 나라에는 이집트. 여기 셀루쿠스도 역시 시리아 계통이에요. 거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나라가 추구했던 정체성은 헬라이다. 헬라 문명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수룹바벨도 성전 짓고 막 예루살렘 만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독립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유대인 공동체가 해산된 건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모양을 가지고 살 수는 있었는데
계속 세금 내라, 전쟁에 나와라, 와서 봉사해라, 이런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BC 그 4세기경 4세기의 300년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 아까 여기서 이제 알렉산더를 써야 되죠. 알렉산더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왕국이 되는 게 BC 4세기경부터는 셀루쿠스 왕족. 여기가 이제 아수르 시리아 계열입니다. 시리아 그 왕은 헬라인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시리아에 본류가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가 다스릴 왕조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 셀루쿠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프톨레미가 등장해야 됩니다. 프톨레미. 제가 프톨레미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집트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가 먼저 4세기경에 이스라엘을 갖다 관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생겨요. 지중해를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은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라고 그랬잖아요. 이집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이집트 지역에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 프톨레미 왕조는 아주 교양이 있는, 왜냐면 이집트에 또 문명 국가였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도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지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굉장히 교양 있는 그 왕권을 갖다가 유지해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여기다가 지었던 도시가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하나 있죠. 도시를 만들었어요. 무슨 도시를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를 만듭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는 거점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제루소가입니다. 프톨레미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야, 우리 헬라 문화가 더 흥황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헬라어로 번역해야겠다. 책을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때 여기서 모든 책을 갖다가 이거 대수관이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남았으면 아마 세계 문명이 훨씬 더 찬란하게 역사가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불타서 없어졌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문명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바는 뭐냐면, 이때 이집트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령을 여기도 줄 거 아니에요.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뭐야? 그랬더니 우리는 토라가 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토라라는 율법 성에 우리가 대대를 지켜왔는데 이건 그 문화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 같은 겁니다. 근데 프톨레미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읽어보게 번역 좀 해와. 그래서 이제 이때 뭐가 만들어지면 70인경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70인경. 이게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존됐기 때문에 오늘날 구약성경의 정체가 우리한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후에 이제 유대 전쟁사가 있겠지만 그런 전쟁이 다 불타없어지고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죠. 이거 우연이라 사람들 말하겠지만 그 헬라의 문화로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기초가 돼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은 실제로 처음부터 기록되기를 헬라어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았던 이 고대 근동의 대제국, 이집트와 시리아, 북이스라엘과 유럽까지 이어지는 모든 제국에 성경이 읽혀질 수 있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것도 굉장히 빨랐죠. 왜 그러냐면 책으로 전파했기 때문에. 이거 사람이 다 가서 설교하고 설명하고 그랬으면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게 그렇게 교양이 있는 거예요. 이 헬라의 전통. 그러니까
뭐 어디서 모르는 책이 왔다 그러면 신기하네 이거 한번 볼까?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성경을 대하다 보니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들이 가서 전하지 않아도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곳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대까지 이어지는데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2세기경부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가 계속 이스라엘을 관장해 왔는데 이집트가 점점 세력해가요.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내부로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약해지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와 함께 북쪽에서 접경을 하고 있던 셀루쿠스라는 시리아 왕조가 이것도 왕은 헬라인, 나라 백성은 시리아인, 이인의 나라죠. 이 셀루쿠스 왕조가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가 다스릴게. 이렇게 돼서 2세기경부터는 셀루쿠스로 정권이 넘어가요. 근데 셀루쿠스는 시리아 계열은 원래 잔인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이 생겨난 게 이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정복지에 가면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 사망만 들어. 우리가 걸음터를 쓸지언정 반역자들에서 죽다는 한 평도 없어. 이런 민족이에요. 셀루쿠스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야 이스라엘 네가 율법을 지켜? 율법이 뭐야? 우리 신을 섬겨야 왜 니네 신을 섬겨? 토라 금지, 율법 금지, 히브리어 금지. 뭐만 써? 헬라어만 써. 우리가 많이 당한 거죠. 창시기라고 그런 방식의 통치 방식을 셀루쿠스 왕조가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BC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이제 양양은 먹어 들어왔죠. 야, 이제 니네 관료 자리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맡아서 자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리도 안 내놔. 가버려. 그 다음에 야, 호적해. 야, 니네들 세금 거두고 2배를 거둬.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이렇게 부과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셀루쿠스 왕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토라를 금지하는, 율법을 금지하고 제사를 금지하는 정책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게 BC 167년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요. 굉장히. BC 167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42년까지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유대 땅에서 마카비 전쟁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전쟁이 나와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전쟁. 마티디아라는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셀루쿠스 왕조의 비유를 탁 마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티파테르라는 셀루쿠스의 왕이 딱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오늘부터 제사 금지, 율법 금지, 율법 가르치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관장하기 위해서 셀루쿠스에서 총독과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 말 안 들으면 우리가 군대 끌고 다 죽인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마띠아라는 당시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듣자 야 찾는데도 한문도가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만두면 우리가 남는 게 뭐야? 차라리 죽고 말이지. 나 따라 죽을 사람!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전쟁을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잘 추적도 못하고 쫓아올 수도 없는 땅으로 가요. 거기서 점점 새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이렇게 전쟁이 한참 계속되는데 이 셀루쿠스 왕이 유다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 마띠아의 둘째 아들 유다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되는데 이 마카비라는 인물이 별명이 망치야 망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강한 그런 우리로 말하면 마동석 스타일. 이 아들이 전쟁이 왜 병력과 숫자에 있냐?
전쟁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냐에 따라 전쟁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율법을 위해 죽을 자 누구냐? 유다인들이 다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막하기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해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자신감을 주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때 병력으로는요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장은 싸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든지 이 셀루쿠스의 군대를 몰아내고서 이때 유대가 처음으로 어떻게 돼요? 자주권을 회복하는, 다시 독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유다 마카비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단순 왕권이 아닌 거죠. 그죠? 새로운 전통의 왕이 세워진 거예요.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세워진 마카비의 왕권을 갖다가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이제 아들들. 근데 유다 마카비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후에 아들들은 왕이 되보니까 주변 국가에 비하여 자기 나라는 너무 열악하고 군대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주변이랑 잘 화합을 해서 어떻게 해서 평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하고도 교섭을 하고 이러면서 자치권만 우리가 지켜주면,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내놔, 살려는 드릴게. 하스몬 왕조가 계속했는데 이 하스몬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자신감을 줬습니다. 우리가 그 헬라 문화를 이겨내고 민족의 자치권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오다가 하스몬 왕조가 쭉 오다가 이 하스몬 왕조가 계속해서 이게 이것도 또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하스몬 마카비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가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마띠아라는 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마띠아가 뭐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럼 대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돼야 돼요? 대제사장이 돼야 되죠. 근데 하스몬은 지금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왕과 대제사장을 하스몬 가문이 겸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수 있냐? 율법에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야, 이제부터 왕이 대제사장도 할게 이렇게 하니까 이걸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찬성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권력이 누구에게 가든 우리는 그 사람한테 굽신거리면서 권력의 떡고물을 먹고 내가 엘리트로 통치자로서 살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왕이 하는 일을 뭐든지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왕 제사장 겸직하십시오.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근데 웃긴 게요, 나중에 왕이 대제사장을 겸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왜냐면 정치도 하다가 제사도 드셔야 되고 이 일이 좋겠어요? 그게 권력만 가지는 건 좋겠지만 할 일이 있잖아요. 이거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하스몬 가문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대제사장은 그러면 내 말 잘 듣는 네가 해. 그래서 대대로 예수님 당대까지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였어요. 문제가 있죠? 아론의 가문이 성경적으로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근데 사두개파는 아론의 가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정치적 집단이에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서 죽어야 새로운 대제사장이 뽑히는데 이때는 정치 권력이 이때부터 왕이 막 임명하는 거예요. 네가 해? 마음에 안 들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야, 너 가면 또 네가 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는 건 율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 바리새파.
사두개인은요, 그 이름이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파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파는 왕한테 그랬어요. 안 됩니다. 율법이 나와 있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 사람들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정치적으로 배제됩니다. 오랫동안 변방으로 돌게 돼요. 바리새파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회당으로 가서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의 힘을 삼아요. 그러니까 민중을 힘의 원천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나중에 득세하긴 하지만 결국 바리새파는 오랫동안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그 하스몬 왕자가 처음에 전쟁을 이렇게 어디로 갔다 그랬죠? 광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광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그 도시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도시로 가면 결국 우리도 타락하고 신앙이 변질될 것이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SNF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은 농사를 안 지었대요. 자연 산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딸기는 안 먹는데 산딸기 같은 거 나온 거, 식용풀 같은 거, 우리로 치면 산에서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것들을 먹었어요. 그리고 섬유를 이렇게 짠 거 있잖아요. 짠 옷은 안 입었어요. 뭘 입었어요? 자연적인 거, 가죽, 옷, 광야 같은 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우리 생각나죠?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죠. 석청, 돌에 생긴 자연적인 벌꿀, 약대 털어, 오직 짜지 않은 자연적인 물건.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 SNF의 전통을 입고 있는 걸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러니까 SNF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그래요. 왜? SNF가 세례에 돌려오거든요. 세례가 없어요, 구약에. 근데 이때부터 SNF가 광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는 입학식을 할 때, 입단식을 할 때 그때 세례라는 방식을, 물로 씻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는 있었지만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스몬 왕조 때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서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정하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사적 교훈이 저는 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에 가면 예수님 제일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산헤드린 회라는 게 나오죠. 이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는 곳이거든요. 자치권을 인정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인 구성원을 보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사두개파가 왕을 쫓아갈 때 반대로 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방에 나가서 막 사람들 율법 운동하고 막 대중운동을 하다가 진보적인 역할을 하다가 자기들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도 정치 구심점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된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뭘 해요? 겉으로는 진보지만 속으로는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들을 흐리게 만드는 원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제일 미워하셨어요. 왜? 팽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겉으로는 진보적인 척, 사람들을 위하는 척,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마치 희생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보면 자기만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얘네들은 노골적으로지만 너희들은 은밀하게 그러잖아. 그러면서 공격해요. 어때? 오늘날에 달라요?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역사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실체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스몬 왕조까지 왔어요. 이 하스몬 왕조가 BC 167년
BC 167년경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걸 주변 국가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참아줬을까요? 아니면 안 참아줬을까요? 안 참아줘요. 이거 힘도 없는 나라인데. 여기가 유대의 땅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방치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자꾸 뭉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여기에 하스몬 왕조까지만 해도 제가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하나가 시리아에서 세운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신생국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나오는 신생국가. 왜? 왜? 로마. 맞네. 로마라는 대제국이 나타납니다. 로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로마도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통치의 방식을 잘 가져갔어요. 대제국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다 파괴하고 부시고 이러면 결국 우리도 못 다스려 다 죽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다스리는 방식을 알렉산더 대왕에게 배워서 좀 더 발전시키자. 로마의 통치 방식은 훨씬 더 교양 프레스티지 되나요? 아벨레 제티즘 오랜만에 글씨를 쓰니까 글씨가 참 그러네요. 아벨레 제티즘. 로마는요 전국지를 다스릴 때 프레스티지와 아벨레 제티즘이라는 정책을 펴졌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부터 제국주의가 시작했어요. 이게 제국주의의 핵심 코어예요. 이때는 유럽이 세계 열강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사실 일본도 이걸 흉내내고 싶어 했어요. 이때 로마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프레스티지는요 자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까 전국지에서 함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 대리자를 세워요. 그런데 만약에 김영수사님이 왕이었잖아요. 그 왕을 패해요. 여기는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걸 끌고 가 자기 나라. 그리고는 옆에 있는데 네가 잘생겼네. 네가 오늘부터 왕이야. 너는 나한테 충성을 바쳐야 돼. 그러면 이 왕으로부터 신하를 하고 뭔가를 착취를 당했던 사람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좋죠. 그러니까 나의 대리자가 돼서 자기 민족을 훨씬 더 압박하는 역할을 잘 아니까 창고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공산당도 들어갔을 때 못 배운 사람, 농노 이런 사람들한테 완장을 채워가지고 죽창으로 다 죽이고 뺏는 정책을 삼잖아요. 그게 프레스티지예요. 근데 아멜레제티즘은 뭐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자치권을 주는 대신 너는 충성과 세금을 바쳐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군대도 보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어를 통해서 로마가 제국을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치권을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만 나라 독립을 희망해요. 로마에 복속돼 있지 않고 자꾸 하스몬 왕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독립해서 국가를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BC 70년경에 폼페이우스 장군입니다. 우스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버려요. 성전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때,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성전 졌다고 그랬죠. 그게 하스몬까지 오다가 폼페이우스 한 BC 70년경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 장군도 뭘 했냐면 그 프레스티지와 아벨레제티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패해버리고 하스몬 왕조를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뭘 이때 세우냐면 해역 가문을 세워요.
이두마는요, 이두마 사람이에요. 이두마는 에돔 족속. 제가 이거 설명 때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이두마 사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옆에서 맨날 찌그러져 있던데 서로 믿는데 원수 같은 애를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인데 이 안티파테르부터 폼페이오스 장군으로부터 유대를 통치하는 권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당장 로마가 인정한 건 아니고요. 이 헤롯이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네가 유대 왕이야. 유대 왕이라는 명칭을 사와요. 돈 주고. 엄청나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쥐어짜서 자기가 이제 이득을 남겨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 헤롯 청대왕을 헤롯 대왕, 이거 설명이 좀 그렇다. 이거 잘해야 된다. 안티파테르가 이게 이제 헤롯 가문의 아버지이고 여기서부터 그 아들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유대 왕이라는 이름을 가져오는데 이게 헤롯, 이걸 우리가 이 사람을 갖다가 원조라고 해서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왕이에요. 유대 왕.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명패를 뭐라고 썼어요? 유대 왕. 반역이 됩니다. 근데 유대 왕이라는 그 명칭을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지만 헤롯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는지를 이해한 키기도 해요. 유대 왕. 자, 이렇게 물고 들어갑니다. 근데요, 성경에 헤롯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사전절까지. 그 족보를 오늘 이해시켜드릴게요. 헤롯이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스문 왕조를 못 잊어요. 유다의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왕조는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다가 그럼 내가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나를 존경을 안 하네. 안 되겠다. 그러면 혈통을 좀 섞자. 하스문 왕조의 딸을 강제로 데려와서 부인을 사람. 두 번째 부인. 그래서 그 사이에서 헤롯 대왕이 하스몬 왕조로부터 딸을 데려다가 아들을 갖다가 둘을 낳았잖아요. 두 아들을 낳았다고요. 두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자, 네 번째 부인, 다섯 번째 부인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냐면 다 헤롯이에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 아켈라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리. 아켈라와 안디바는 네 번째 부인이라고 알고 있고 빌립은 다섯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서 살다가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헤롯 궁에 들어가잖아요. 동방박사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냐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찾으면 나도 알려줘. 내가 가서 경배할게. 근데 동방박사들이 계시를 받고 가죠. 그거 죽이려고 하면 거 가지 마라. 알려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고향 땅으로 가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자기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아무래도 동방박사가 튄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구주라는 그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태어나냐? 그때 예루살렘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또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동방박사가 간 지가 한 1년 됐잖아? 그러면 2세 미만의 여아를 다 주자.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의 유아를 살해하는 명령을 내렸던 왕이 헤롯이야. 엄청난 놈이죠, 그죠? 이거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도 강제로 뺏어서 죽이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제일 아끼는 애가 아켈라오였어요. 얘가 두 번째인데 얘도 어떻게 무식한 애예요. 얘는 뭐든지 그냥 안 돼. 죽여. 없애. 내 말대로 안 하면 다 끝장내. 이런 식이에요. 아켈라오가 이 아켈라오를 근데 헤롯 대왕이 사랑했어요. 되게.
근데 자기 후임자가 아켈라오를 찢어내요. 그래가지고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아오려고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당나라 명나라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한 것처럼 갔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세네드림에서 비밀리에 이제 사절단을 파송했어요.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냐면 아켈라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칼로 막 다 잡아가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성전이 피바다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참는데 이 예배, 제사에 관계된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켈라오의 모든 죄상을 다 수집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나 이제 돈 드릴 테니까 유대의 왕 좀 시켜주세요 이랬더니 옆에서 사절단이 가가지고 그거 내밀면서 얘가 이런 애입니다. 이런 애를 왕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로마 황제한테 유대인들이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어떻게 했을까요? 넌 나가리라. 못 가. 집에도 못 가. 너 여기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당시에 헤롯의 세 아들이 이거를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헤롯이 가진 유대 땅을 선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켈라오가 남쪽 땅을 안디바가 그 예루살렘 지경을 빌립이 북쪽 땅을 이렇게 선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못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게 빌라도, 에스도, 그래서 총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총독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와 빌립은 자기 영지가 있었고 아켈라오는 못 돌아왔어요. 그 땅이 총독이 다스리면서 이 사람이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도 총독이니까 로마의 직속이니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중적인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하는데 한꺼번에. 네? 근데 이 안디바라는 애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유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야 유대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켈라가 날라갔잖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좋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피를 내 피에 섞어야겠다. 내 자식이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을 찾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아켈라와 안디바의 엄마와 빌립의 엄마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스몬 가문의 딸이었던 헤롯의 두 번째 부인을 죽여요. 누명을 씌워서 죽여요. 그 딸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도 죽여요. 왜?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 하스몬 가문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두 번째 아들로부터 세 자녀가 있었어요. 남았어요. 그게 이제 어디 있지? 잠깐만.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왜? 헤롯 대왕이 하스몬 가문의 딸과 함께 결혼하여서 아들 낳고 그 아들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혈통인 거야. 근데 하스몬 가문의 혈통도 있는 거야. 아그리파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였더라? 이제 눈이 나빠서 보이지도 않아. 여기까지 외워서 한다는 것도 재밌고요.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 중요해요. 아리스토블로. 블로. 그 다음에 헤로디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요, 기가 막혀요. 신장성의 인연. 여기서 헤롯 대왕의 아들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손자죠, 손자. 손자에서 아그리파와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아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당시 결혼을 해 있었어요. 남편이 다 있어서. 근데 이제 여기가 왕이었으니까 여기는 다 밀려나가지고 별볼 일 없는 지방 귀족으로 살고 있었죠. 근데 안디바가 연락을 했어요, 헤로디아한테. 야, 나는 니네 그 하스몬 가문의 피가 필요해.
내가 일을 원기로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좀 오면 안 되겠니? 헤로디아가 자기 결혼을 파해요. 안디바도 자기 결혼을 파해요. 그리고 둘이서 결혼을 합니다. 삼촌이야? 조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이 되냐 그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로 여기까지 보고서 여러분이 불륜 막장을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디바가 하스몬 가문을 자기 피에 섞어서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니까 나머지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나도 할래. 그런데 없어. 딸이 없어. 딸이 얘 하는데 하나야. 근데 안디바가 가져가 버렸어. 그랬더니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춤을 췄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을 잡으려는 미친 거야. 제정신을 가지고는 이 자리에 가기 진짜 힘든 이 역사가. 빌립이 살로메를 데려가. 이건 조카가도 아니죠. 이건 뭐라 손자를 그랬는데 어떻게 손이야? 여기는 안디바의 동생이었으니까 여기는 뭐 50살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 14살 근데 살로메가 빌립이랑 결혼해요. 그런데 여기도 또 반전이 있어요. 역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디바는 헤로디아랑 결혼해서 하스몬 가문의 정통성을 찾았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됐을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재미있어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못 듣는 강의.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강의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그 하스몬 가문의 아들로부터 태어난 셋이 있는데 아그리파가 있고 아리스토블로가 있고 여기는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로디아가 있어요. 이 여자는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남편도 버리고 헤로디아한테 가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근데 아그리파가 안디바나 빌립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거기 있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었겠죠. 망명을 해요. 어디로? 로마로. 아그리파가 로마로, 이 아리스토블로도 같이 로마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족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인데 이 아그리파가 그때가 누구냐면 가이우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아그리파가 가이우스와 함께 친구가 돼요. 근데 가이우스가 황제가 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 왕자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아그리파가 가이우스한테 굉장히 다가가지고 이게 좀 입이 가벼운 사람인가 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니네 아버지 빨리 죽고 네가 황제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랬어. 근데 그게 황제한테 알려져가지고 아그리파가 감옥에 갔어요. 너 거기서 죽어. 너 거기서 죽어. 재밌어요? 죽어. 근데 6개월 후에 진짜로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가이우스가 황제가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그리파가 살았습니다. 살고 나니까 가이우스가 나더러 네가 황제가 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친구잖아요. 가이우스는 얘가 좋은 거예요. 아그리파가. 그러니까 친구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내 이국 형제들이 나라를 다 차지해가지고 내가 지금 쫓겨서 여기 망명생활하잖아.
나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네가 유대의 왕이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한순간에 날아가서 영지를 다 뺏기고 추방돼요. 야, 그러면 헤로디아는 어떻게 돼요? 살로메 살려면 전부 다 그게 완전히 한숨에 날아버리고 아그리파가 유대인의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파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대중 앞에 설 때 웅장한 목소리로 싹 연설을 했더니 우와 신의 음성이다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독차지했다. 그랬더 충이 먹어 죽었다. 그게 네? 아니요, 아그리파가 왔을 때 용서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아니 그냥 다 지방으로 추방돼 있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우리가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게 그 김일성 부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친족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죽이진 않아요. 혈통 중지야. 그 형제를 죽여서 피가 끊어지면 그거는 나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권력을 다 뺏고 추방하지만 남겨두는 건 저게 돼. 그래서 이 아그리파가 로마의 형제 가이우스가 칼리굴라예요. 칼리굴라 아세요? 방탕 있던 황제인데 그 칼리굴라의 친구가 돼가지고 유대 왕으로 돌아왔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유대 왕이 또 비었잖아요. 아무도 없게 되어집니다. 헤로디아 날아갔어요. 아그리파 죽었어요. 안디바와 빌립도 날아가고 아킬라오 죽었죠. 그럼 이제 유대 왕할 사람 누구만 남았어요? 아리스토블로만 남았어요. 근데 아리스토블로는요 또 로마의 황제였던 그 클라우디스 네로 황제 직전이에요. 클라우디스 황제와 친구를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 아리스토블로야말로 예수님 당대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정통한 왕의 제목이었어요. 하스몬 강주의 혈통이죠. 그 다음에 헤롯의 혈통이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친구로 삼았죠. 유업하죠. 형제들이 다 죽었죠. 완벽하죠. 자, 그럼 여러분은 아리스토블로가 유대에 와서 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들어보죠. 봤어요. 신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름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0절 펴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흥분해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여기까지 왔네. 16장 10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하라. 딱 한 번 나오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는 이 이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하게 되네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생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이렇게 헬라의 문화로 책이 증거되면서 거기서 유대 땅을 경험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증언하고 이러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근데 그 로마 교회에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이 아리스토블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대싸움을 하면서 차지하려고 했던 왕을 내가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정치 권력을 그냥 대중한테 맡겨놓고 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로마에서 살 것이냐.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와 그 집안, 그 가족에게 문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왜냐면 아리스토블루는 안 온다고 하더라도 아리스토블루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배경을 들고서 유대 땅으로 오면 왕이 될 수 있죠. 근데 아버지를 따라 같이 집안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의 신앙을 접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포진하고 귀족과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탄압의 역사가 마침내 로마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카비처럼 창과 칼로 싸웠다면 로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는 천년의 제국이에요. 그죠? 그런데 로마의 아내 아리스토블로라는 분이 황제와 친구를 먹으면서도 복음을 지켜 살았던 삶이 있어요. 이 사람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우리가 보면 바보죠. 너무 바보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10분 휴식하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끝났어요. 마지막 그러면은 그 뒤로 왕이 누가 됐는데? 총독 체제. 온디오 빌리도 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이제 왕이라는 게 사라지고 다 총독 체제로 돼서 로마가 직할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BC가 아니라 AD.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67년경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때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다 끝장내야겠다, 군대가 왔는데 근데 70년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당시 네로 황제가 죽고 로마의 황제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로마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싸우면 이기는데 유대인들 아무것도 아닌데 로마 군대가 그 앞에 서가지고 야 도대체 황제는 누가 된대 이러면서 4년 세월을 허송한 거야. 그러다 70년이 되어서 이때 예루살렘을 왔던 그 장군이 베스파시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요, 이렇게 결정을 해요. 야, 안 되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황제가 결정을 안 내리면 내가 가서 황제를 해야겠다. 이성계처럼 위화도 회군을 해요. 그래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자기 아들이 티투스예요. 티투스라는 그 아들인데 아들한테 야 너는 예루살렘 지금 공격해가지고 그거 없애버려.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될게.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황제가 됩니다. 부대 황제가. 티투스는요 예루살렘 성을 토성으로 다 쌓은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1년을 넘게 문을 막고 물자를 가로막았어요. 나중에 성에 들어가봤더니 어떤 줄 알아요? 예루살렘 성에 어린아이가 없었대요. 잡아먹었어요. 티투스가 그 야만적인 걸 보고서 이 유대인 항복하면 될 걸 니네들이 그래 율법 지킨다 하나님 지킨다 지 자식을 먹냐? 이 말도 안 되는 자식들. 그러면서 티투스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민간인을 학살했거든요. 무려 유대인이 110만 명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의 당시 인구가 그렇게 안 되는데 5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잡는데 전쟁을 한다고 모여든 거예요, 글로. 그래서 거기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을 티투스가 용서 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9만 7천 명을 로마로 노예로 끌고 갑니다. 이때 티투스가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이어서 10대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됐기 때문에 이때 유대에서 거두었던 전쟁의 승리를 기록해요. 그게 지금 이탈리아에 남아있는 개성문. 그리고 이때 그 개성문에다가 티투스 장군의 승전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졌던 돌들 있잖아요. 성전의 돌들을 갖다가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돌을 기초석으로 해서 세운 건물이 이탈리아에 있는 콜로세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러시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니까 호산나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 하면 어떡하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가 지금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그랬었잖아요. 콜로세움이 소리 지르는 돌이 된 거죠. 그래서 AD 70년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를 품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는 거절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여자들이 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AD 30년경이나 31년경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죽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큰 참상이 일어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유대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역설적이게도 유대가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돼요. 그 통로는 뭐가 됐다? 로마라는 제국이 됩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가장 강하게 탄압했지만 사실은 로마라는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는 역설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첫째, 아리스토블로의 희생을 기억하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너무 그렇게 나도 남처럼 좀 유명해졌으면 많이 가졌으면 좋은 데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 내려놔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있습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막 누군가 허락해주고 찬성해주고 도와줘야만 될 것 같지만 반대와 역경에도 무릅쓰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중간사는 이렇게 해서 BC 400년 말라기로부터 AD 70년경 예수님 당대 이후까지의 역사를 간추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당대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사람, 양편에 달렸던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사람이 누구였죠? 강도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70년경에 유대에서 그 유대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이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장군의 전쟁사를 나중에 황제가 기록하도록 명령해요. 유대인이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거든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실제로 남아있어서 이런 기록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세푸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황제가 유대 땅에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강도라고. 그래서 그 강도가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물건을 뺏는 강도가 아니라 유대 그 회복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는 독립투사 안중근.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 바야바를 살려주라고 외치고 그랬던 것들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유대 전쟁사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성경을 이해해가면 세례도 왜 생겼는지 이제 알게 되죠. 성전이나 광야에 들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물에다 몸을 적시는 예식.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셔서 교회의 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세례요한의 임무를 통해서 받으시고 이렇게 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탄생과 바리새파의 변전, 타락 이런 것들 역사에서 나타나고 왜 헤롯 가문이 이렇게 왕으로서 세워지게 됐는가? 돈 주고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압제를 하다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섞여서 나중에는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결국 그 헤롯 가문의 어떤 한 아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아리스토블로라는 훌륭한 인물을 남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오늘 강의 듣는 것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다시 들으면 되고. 제가 카메라를 켜고 했어요. 벌써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이 폭넓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성경에 있는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신약 성경 이번부터 어디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자, 다음부터 제가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9장을 설교로 준비한 거기도 해요. 왜냐면 마태복음은 누가 졌어요? 마태가 됐죠?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연과 거기 담긴 의미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성경 읽기 발이랑 맞춰서 마태복음 9장을 지난주부터 진행을 했죠. 언제나 목사는 깊은 뜻이 있죠. 여러분이 따라오지 못할 거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갔으면 합니다. 자, 질문 없으면 그러면 기도하고 뭐 없죠? 질문 없으신 거죠? 아우, 제가 엉터리로 했는지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늘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내 자식이 조금 어려워하면 하나님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숨 쉬고 마치 다 망한 것처럼 단념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역사를 통해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는 분인지 졌다고 생각해도 진 것이 아니다. 망했다고 말해도 망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너와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동경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아리스토블로와 같이 경건한 신앙을 늘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신약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 속에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저들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고 깊어질 수 있도록 향기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